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준이도 여기 법회 오고 반갑네. 학생으로서는 법회 온 것은 처음이다. 반갑고. 오늘 좀 날씨가 한 3일 정도 날씨가 좀 괜찮다면 다시 또 장마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원만하게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녁에 강조창이랑 물 관련해가지고 문자가 뜨는데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는 잘 지나가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행복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행복경 함께 독서를 하고 나서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네. 행복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와띠 젠다와나의 아나따삐니까 사원에 계셨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한밤중에 천인들이 젠다와나 사원을 환하게 비추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인들은 부처님께 다가와 예를 올리고 한 곁에 서서 부처님께 이어주었습니다. 많은 천인과 사람들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생각하고 바라니 부처님께서는 부디 어떤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한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본수에 알맞은 거처에 살면서 일일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우는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끼며 계를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눈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공손히 부모님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간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한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경을 작년부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초하루 초일에 법회 때 하고 또 중간에 이제 그 절기나 특별한 행사 이런 게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맞는 법문을 하다 보니까 이 행복경에 대해서 법문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지나간 행복경 법문은 우리 유튜브 부동산 역사 유튜브에 잘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지나간 법문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까지 하고 시간 관계상에 대한 더 이상 비난받지 않게 행동함 이 부분을 못 읽죠. 자, 오늘 이제 비난받지 않게 행동함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비난받지 않게 행동하는 이런 비난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그런 주체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비난을 안 받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도 그 이제 처음에 그 신흥 종교 그 당시로 보면 신흥 종교이거든요. 세력이 점점 커가니까는 그 바람은 당시에는 이제 기득권 세력이 바람은 이제 인도가 사성제 계급 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브라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바라만교, 여기에서 엄청난 이제 탄압이 이렇게 막 들어왔습니다. 신흥 종교인 부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온갖 시기, 질투, 협작, 막 그냥 참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예, 그러한 것을 다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난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비난받지 않을 주체는 지혜로운 사람, 현자, 지혜로운 사람, 현자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그러한 행동을 하라.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난받지 않을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겠습니까? 계를 잘 지키고 불선업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베푸는 사람은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지요. 신구 상업을 잘 다스려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또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비난받지 않은 행동입니다. 특히 대중이 이제 많이 모이는 이러한 이제 종교시설, 복지시설, 도서관, 기타 편의시설 또는 이제 노인분들 쉬시는 쉼터, 또 잠시 쉬었다가는 그런 쉼터 등에서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공약물 준비 또는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하다못해 이제 길에 떨어진 휴지,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 것도 비난받지 않은 행동이자 칭찬받을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공공장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보시하는 것도 좋은 선행공덕이죠. 예로 우리 약산에서 등산객들을 위해서 커피, 차, 또 이제 또 책 같은 것을 이렇게 덧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동참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나무를 심거나, 물고기를 방생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안 열어서 그렇지, 이제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고기나 나무 심는 것은 꼭 필요한 나무, 거기에 살 수 있는 생물을 심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나무가 아니고 나무나 거기에서 살아야 될 생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심으면 안 됩니다. 특히 외래 요정이나 외래 식물은 갖다가 하면은 정말로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잠깐 자신의 전생을 기억을 해서 전생의 남편에게 돌아가고자 많은 공덕을 지은 빠띠뿌지까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때 33천 도리천에서 이 말리바르라는 천신이 1,000명의 선녀들과 함께 정원에서 꽃을 따가지고 꽃다발도 만들고 꽃 먹거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2,000명의 선녀 중에 한 선녀가 나무까지 앉아서 이렇게 꽃을 따다가 순식간에 사라져가지고는 잣다와나 사와띠에 어느 집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전생을 이렇게 기억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1,000명의 선녀 중에 한 명, 마이바라라는 천신과 함께 꽃다발이 타던 1,000명의 선녀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6살이 되는 해에, 옛날에는 결혼을 빨리 했죠. 16살이 되는 해에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수시로 절에 나와서 초하루 보름마다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또 법당과 이렇게 회당을 청소를 하고 스님들이 마실 물을 준비도 하기도 하는 등 이렇게 이제 스님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시공을 하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양할 때마다 이 여인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주님, 무슨 발언을 했을까요? 전생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스님들한테 시중을 올릴 때마다 열심히 발언을 했어요. 다시 선녀가, 야, 너 이렇게 똑똑해. 그렇지.
그래, 남편과 만나고 싶다는 바로 다시 천상에 말리바라. 말리바라가 이제 남편이거든. 네, 그래서 거기에 다시 태어나서 남편과 만나고 싶다는 그러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남편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니까는 이름도 빠띠뿌지까,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는 여인. 이제 항상 남편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남편을 너무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빠띠뿌지까, 남편을 존경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 이제 이 빠띠뿌지까는 열심히 공양으로 인여 오배를 받아 지니고 법문을 받들어서 잘 실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병을 낳다가 곧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좋은 일을 막 했는데 어린아이 4명을 두고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예, 행일까요, 불행일까요? 네. 자,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행이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원했던 소원, 그 성취를 한 것이에요. 이 여인은 죽자마자 예전에 33천 그 도리천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천상의 선녀로 돌아와서 보니까는 자기가 인간계에 태어났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여기 이제 경전에는 이 시간은 이제 몇 년이다, 그 정도는 안 나와요. 30살 이전에 죽었을 거예요, 아마. 20살, 25살 정도 안짝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천상의 선녀로 돌아와 보니 자기가 인간계에 태어났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온 동안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천상의 선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25년 이 정도쯤에 인간 시간이 지났을 때 천상에서는 계속해서 꽃다발을 따서 이렇게 꼬목걸이 만들고 이렇게 하고 놀고 있었어요. 시간이 약 반나절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남편이 말리바라가 잠깐 동안 보이지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는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결혼해서 애기까지 4명이나 낳고 살다가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거기 도리천에서는 반나절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거기 이렇게 인간 세상은 이렇게 세월이 짧은가, 이렇게 놀랐습니다. 인간의 100년은 도리천에 하루 낮 하루 밤 딱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한 2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 것이죠. 예, 얼마나 인간의 수명이 짧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짧은 세월에 공덕 쌓을 시간도 부족한데 영원히 살 것처럼 세워라 내워라 하고 이렇게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죽고 빠띠뿌지까 여인이 죽고 다음날 이제 스님들이 마을에 탁발을 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회관은 아무도 청소하지 않은 채 더럽혀져 있었고 앉을 자리하고 이제 물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다 이제 그녀가 이제 죽었음을 듣고 부처님께 이제 어느 곳에 태어나는가 이렇게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토록 이렇게 소망하던 남편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남편은 지금 살아있는데 남편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어떻게 남편한테 죽었는데 어디 남편한테 갔다 오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그녀가 발언했던 남편이란 인간으로 만난 살아있는 그 남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꽃 목걸이로 천상을 장식하는 천인의 아내였고, 그녀가 공덕을 회양했던 것은 그 남편이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예전에 그 남편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이란 그렇게 작고 무상한 것이죠. 사람들이 채 감각적인 쾌락에 만족하기도 전에 죽음은 우리들을 덮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절감하며 살아있는 현재에서 많은 공덕을 짓고 또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알겠죠?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이와 같이 자신만의 이익이나 안락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할 때 행복은 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헌신할 때 나의 행복은 몇 배로 커집니다. 이러한 행복은 지금 당장 우리가 짓고 맛볼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죠. 자, 다시 한번 5번째 행복 조건을 정리를 하면은 베풀고 바르게 살고 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함. 이것이 5번째 행복의 어떤 가는 행복의 조건이죠. 자신의 가정을 알뜰하게 보살피고 챙겼다면은 이제 그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옳은 일을 하며 친척에게 매정하게 굴지 않고 쓰레기를 줍거나 화장실 청소, 공양을 하거나 법당 청소들은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6번째 행복의 조건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악업을 삼가고 멀리하며 술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자, 먼저 악업을 삼가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업을 삼가고 멀리하는 것은 십불성법을 삼가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르게 산다는 것은 십선법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실천행위죠. 지금 여기서 나온 악업을 삼가고 멀리하는 것은 십불성법, 십불성법, 안 좋은 나쁜 십불성법을 피하고 멀리하라, 이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방경 원주경이라는 경에서 십불성법을 삼가고 멀리했을 때 얻는 이익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많이 닦아 익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장수하게 됩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생명을 자꾸 해치면은 수명이 짧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을 많이 닦아 익히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거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또는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재물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재물을 잃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주어지는 것만 이렇게 가지고 만족하고 그럼으로써 재물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닦아 익히면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그 배우자가 순수하고 어질게 됩니다. 이런 게 다 인과법인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원인을 지으면은 그러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지 않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남의 놀림을 받지 않게 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친구가 의리를
굳게 지키고 욕설하지 않는 것을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언제나 아름다운 음성을 가진다고 그래요. 욕설을 안 하면은 아름다운 음성. 또 꾸미는 말, 비단말이다 그러죠. 꾸미 말하지 않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하는 말마다 신용을 남들이 그 사람의 말을 잘 이렇게 믿어준다 그래요. 꾸미는 말, 비단 같은 말, 이렇게 막 말을 막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으면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또, 탐내지 않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애욕이 늘어나지 않고, 성내지 않기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성냄이 늘어나지 않고, 바른 견해를 많이 닦아 익히면 천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이렇게 어리석음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조건을 지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자 여러분들은 항상 선업 짓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악업으로부터는 폭탄 옆이 위험하듯이 이렇게 멀리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을 절제하라고 이렇게 술을 절제하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술은 따로 이렇게 술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금방 말한 13법, 10불성법에 술은 들어가 있지 않죠. 대신에 5개에는 이제 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는 지혜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신을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서 지혜 종자를 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술뿐만 아니라 아편이나 마약, 이러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이렇게 모든 약물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가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술 기운에 살생이나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이렇게 5개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범하게 되는 그러한 고사를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절에 이렇게 많이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농촌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더운 여름에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닭이 와가지고 막 꼬꼬꼬대 가면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닭 소리에 깨고 보니까는 배가 좀 고파요. 그래가지고는 그 닭을 이제 잡아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살생을 했죠. 살생을 하고 도둑질까지 훔친 거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도둑질도 하고 살생까지 했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있었는데 단에 치우고 있었는데 그 옆에 이제 살던 여인이 와가지고는 혹시 닭 한 마리 못 봤냐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못 봤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술 기운에 보니까는 여인이 좀 아름답게 보이고 막 그런 음욕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술에 취해서 이렇게 욕정을 참지 못해 그 여인을 능욕을 했습니다. 봐보시면 술 기운에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5개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범한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또 술을 먹더라도 자기 정신을 먹을 만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지혜의 힘을 약화시켜서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점 잡던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나머지 4개의 계율을 다 이렇게 범하고 뜻하지 않은 실수와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술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반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의 섭취에 몰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재산을 잃고 분쟁을 조장하고 병이 발생하게 되고 또 나쁜 명성을 낳고 은밀한 곳을 드러내게 되고 통찰기가 무기력하게 되는 등 6가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술을 먹음으로 해서 이렇게 이 폐단을 이렇게 6가지를 말씀을 하셨고요. 또 분별 선악 소기경에서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늘어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를 욕되게 하고 음욕이 불타는 듯하고 부처님 진리를 공경치 않게 되고 열반에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36가지나 이렇게 음주의 희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술을 마시면은 이렇게 의지력이 약화되고 정신력이 혼미해지며 술이 술을 부르는 중독성과 저열한 행동을 이렇게 서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많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술을 완전히 이렇게 안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힘들죠. 그래서 술을 절제해서 적당하게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참석하게 되면은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술을 약으로 마시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술을 독으로 마십니다. 술을 절제해서 의도치 않은 실수와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부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은 팔정도 내지 성법을 실천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유문으로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해가기 마련이니까는 부지런히 정진해서 한시라도 빨리 유익한 법, 열반을 실현할 것을 당부를 하셨죠. 또한 이제 과거 7불의 공통된 가르침이 그 당나라신 백낙천 이야기 여러분들 아신가요? 백낙천이 이제 항주에 자사로 부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항주에 이제 유명한 곳은 도림선사가 계시다는 말을 듣고 이제 도림선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림선사는 이제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그 거처를 정해놓고 그 위에 이거 이제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소선사라는 그렇게도 이제 불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공목에 올라가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는 백낙천이 보고는 스님 그 위에 계시면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스님이 도림선사가 내가 보기에는 자네다 방도 자사 한국에 자사로 왔으니까 자사가 더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렇게 자사고 항주의 자사이고 또 이렇게 안전한 땅에 이렇게 있는데 왜서 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탐진치 삼독으로 이렇게 있고 또 댓글 같은 세상의 지식으로 교만심만 이렇게 교만한 마음만 많고 번뇌와 탐욕이 쉽지 않으니까는 어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림선사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낙천이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아서 이제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공손한 자세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평생 동안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법문을 이렇게
한 구절 들려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도인도사가 제약막작 중성공인 자정기의 희재불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말이죠. 이 말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대단한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을 했던 백락천이, 아니 그것은 3살 먹은 삼척동자도 이렇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하니까, 그렇지만은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락천이 거기에 큰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자사로서 거기에 이제 일을 할 때 그걸 교훈으로 이제 삼았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나쁜 일 하는 것을 경계를 하고 항상 좋은 일 짓는 데에 앞장서가지고 백락천이 이 아주 큰 이름, 좋은 이름을 이렇게 유명한 이름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자가 군맛을 모르듯이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실천 없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외우기만 한 것은 별로 이득이 없는 것입니다. 한 문장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실천을 해서 그 의미를 깊이 체득한다면 그것이 바로 으뜸가는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행복의 조건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악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가르침 속에서 깨어있는 것, 이게 바로 6번째 행복인 것입니다. 이 악한 일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십불선업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인 살생, 도둑질, 삿대는행, 또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 거짓말, 꾸민말, 이간질, 악한 말, 뜻으로 짓는 3가지 악업,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러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고 사람을 게으르게 하는 술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취하도록 이렇게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십불선법을 멀리하고 술을 절제해서 방일하지 않고 수행정진해 가는 것, 이게 바로 6번째 행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해주신 주지 스님께 감사 박수를 올리겠습니다.